친구들 안녕.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과 그리고 조용한 장소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성경책과 조용한 장소를 함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우리 안에 계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도 천사도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못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여행 동안 저희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만큼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학교를 못 간 친구들, 진급한 학년, 교실에서 새 담임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코로나 이후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선생님 통해 듣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님만으로 기대합니다. 어디서나 예배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사님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친구들 곧 있으면 학교를 가게 되네요. 최근 교육부에서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우리 선생님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이 기간을 버텨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미아가 돼본 경험이 있나요? 조사님 집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해요. 조사님에게는 6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조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여동생이 초등학생이었었는데요. 그만 길을 잃어버려서 집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조사님 집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여동생이고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부모님과 저와 저의 남동생은 이제 저희 여동생을 찾으러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동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말 초췌해 보였고 너무나도 다급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저녁 시간에 경찰서에서 방송이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김한 부모님은 우리 경찰서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동네 주민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전화를 해서 저희 집은 모든 가족이 함께 경찰서에 저희 여동생을 찾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미아가 된 한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누군가와 함께 나사렛으로 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릴 시절을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예수님의 나이는 12살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살이라는 나이가 어린 나이예요? 아니면 많은 나이예요? 물론 우리 중학생들보다는 나이가 약간 어리니까 어리다는 이미지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12살이라는 나이가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3살부터 이들은 어른으로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3살 바로 아래 12살은 이 어른이 되기 바로 전 단계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어.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규정을 배우기 위해서,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아빠와 엄마와 함께 가기 시작했어요. 자그마치 3일 동안을 말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배워야 할 것들을 자세히 배우기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일이 발생한 거야. 바로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43절과 44절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5절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참 다른 두 명의 시각이 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시각이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의 시각입니다. 부모님은 일을 마쳐서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서로 가는 길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둘의 시선이 달라서 둘의 길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4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구 한 명이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 그때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놀랐겠지요. 그리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겠지요. 그래서 부모님은 당장 예수님을 찾으러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당장 하루 동안 말이지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왔던 길을 돌아도 가보고 아는 사람들에게도 가보고 친족들에게도 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같이 내려가면은 잃어버리지 않을 건데 잃어버렸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당시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아까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되어 있나요? 바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합해서 3일 후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3일 동안 자식이 사라졌어.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 원망도 스럽고 반갑기도 하겠고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겠지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인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야, 너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 너의 아빠와 내가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너를 찾았어. 봐봐, 우리가 이렇게 너를 위해 걱정하고 있잖니. 라고 하면서 어머님의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는 참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고 50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부모님 집에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부모님이 깨닫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사실 하나님인 신 예수님은 인간인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신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51절에서 참 놀라운 구절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을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앞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또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 그것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인간 부모님의 말도 잘 들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지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질문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오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복종과 순종의 차이를 혹시 알고 있나요? 복종은 힘에 따르는 거지만 순종은 뜻에 따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르죠? 친구들은 부모님께 복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순종을 하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한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말을 들으며 나사렛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힘에 굴복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뜻을 세웠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뜻을 세울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굴지 알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부모님을 사랑하며 또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갑시다. 알았죠? 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는 한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순종의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미션은 너무나도 간단한데 너무나도 어려운 미션 하나를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아빠나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렵죠? 예, 이 딱 하나를 해가지고 저 선생님한테 인증샷 이런 거 필요 없어. 딱 3글자 보내주세요. 했어요. 딱 이렇게 해갖고 딱 3글자만 보내주세요. 실제로 우리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